안녕하십니까. 쇼 개블리 또 함께 하겠습니다. 국가에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면은 그 아이가 장애를 가지고 살 수 있는 환경이 됩니까? 그거를 태아가 그렇게 만든 게 아니잖아요. 1차적으로는 부모의 책임이고 나아가서는 국가 전체의 책임이잖아요. 그렇다면은 그런 환경을 국가에서 조장해 놓고서 낙태만 금지한다? 이거는 국가가 굉장히 책임감 없는 행위를 하는 게 아니냐. 전 그렇게 봐요. 예. 이 부분은 굉장히 낙태 금지법을 이제 없애지 말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신중하게 들어야 되지 않냐.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저는 조국 수석의 말씀 중에서 이 문제가 여성에게만 주어서는 안 되고 남성과 사회도 함께 제한다는 그 좋은 말씀에 하나 덧붙이고 싶은 건 예. 종교 문제입니다. 남성과 사회와 종교가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러니까 낙태를 강력히 반대하는 종교일수록 낙태 문제로 고뇌하는 여성들과 남성들의 그 짐을 어떻게 나눠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걸 위해서 과연 하고 있느냐. 예를 들면 지금 천주교가 낙태법 폐지 반대 서명운동을 들어가고 있는데 과연 천주교가 낙태 문제로 고뇌하고 실제적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천주교가 갖고 있는 뭐 부동산이나 돈이나 여러 가지 시설을 통해서 얼마나 그동안 많이 도와주었고 도와줄 준비가 되느냐. 그것도 천주교가 이미 국민들에게 먼저 소개를 하고 해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영수정 추기경의 그 여러 가지 활동들을 보면서 느낀 게 굉장히 가톨릭이 시대착오적이구나. 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 아직도 지금 중세인 줄 알고 있구나. 니들이 그렇게 난리치면은 뭐 낙태하는 사람 잡아다가 화형이라도 시킬래? 전 대뜸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과연 천주교가 뭐 얼마만큼 영향력이 있길래 사람들 솔직히 성당 안 다니고 낙태하면 그만이거든요. 예. 낙태 금지법이 없다는 전제 아래 좀 너무 시대착오적이지 않나. 오히려 사람들에게 도덕이라든지 인권에 대한 소중함을 알릴 수 있는 긍정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줌으로써 오피니언 리더가 돼줘야 되는데 이거를 자기가 통제하고 막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건 좀 잘못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는 우리 이 박사님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낙태는 찬성하거나 허용하거나 권장할 수 없는 것을 분명히 하더라도 낙태법 폐지 반대 운동을 하지 않는 것이 어떤가. 즉 교회는 종교는 사람들을 처벌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면 천주교가 전두환, 이명박, 박근혜는 뭐 처형하자 이런 이야기는 할 수 있어도 낙태 문제로 관계되는 분들을 처벌하자는 법을 폐지하지 말자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 이야기는 좀 이 낙태법 폐지 반대 서명운동은 사실은 좀 국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낙태법은 유지돼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니요, 낙태를 하신 분을 처벌한다는 법은 예. 없애는 게 좋다. 예. 저도 낙태 문제를 죄로 이렇게 규정지어서 처벌까지 하는 거 이거는 잘못된 게 아닌가. 뭐 다른 걸 떠나서 기본적으로 사생활 아닙니까? 사생활이 물론 사생활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타인에게 피해를 준다든지 또 타인에게 어떤 굉장히 사회적 어떤 그런 무리를 야기한다든지 이런 거면은 당연히 뭐 처벌할 수 있겠지만은 그렇지만 이 개인의 문제와 관련해서 아직은 태아의 상태긴 하지만은 이것과 관련해서 형사적으로 처벌을 가한다는 것은 이거는 좀 과잉이다 하는 예.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그 처벌을 왜 여성만 해야 됩니까? 아니 그 태아가 뭐 여성 몸에서 스스로 자란 겁니까? 그러게요. 그 뭔가 또 행위가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뭐 여성만 이렇게 처벌하는 것도 당연히 문제가 있고요. 저는 그래서 생명 존중, 낙태를 줄이는 이런 사회적 캠페인은 확대를 하되 이걸 처벌하는 이런 뭔가 형사적인 그런 제재 수단은 이제 좀 포기해야 될 때가 아닌가, 철회해야 할 때가 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낙태법 폐지를 반대하는 천주교 측의 고뇌도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즉 낙태법
폐지하면 낙태하는 사람이 더 늘어날 것이고 낙태를 더 쉽게 할 거 아니냐 이런 예. 걱정도 있는데 그 걱정은 지금 검증된 바가 없고 만일 낙태법을 폐지한다면 오히려 사람들이 낙태를 줄일 수 있는 가능성도 있거든요, 논리적으로. 그리고 지금 가톨릭은 사형제도를 폐지하자는 입장인데 낙태법을 유지하자고 하는 것은 사실 좀 모순된 입장입니다. 아니 또 모순되는 건 뭐냐면은 그 낙태법을 지키자면서 또 피임도 금지하고 있어요. 아니 이거 뭐야 그럼 도대체 어떻게 보세요, 선생님? 피임 문제하고 낙태 문제는 연결은 되지만 같은 차원의 일은 아니기 때문에 좀 나눠서 분석해야 근데 된다고 지금 생각합니다. 어떻게 피임을 금지하는 거는 지금 가톨릭에서는 피임은 자연주기법만 권장하고 콘돔이나 그 기구를 사용한 피임은 지금 금지하고 있는데 예. 제 개인적인 추측으로는 피임에 관한 교황청의 허용 범위는 앞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까 첫 번째 얘기로 돌아가면 낙태 금지를 풀면은 낙태가 늘어날 것이다라는 게 굉장히 기우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저도 공감합니다.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낙태 금지법을 없애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낙태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예.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아니 선생님 네. 그 피임도 안 된다. 그 정관 수술도 안 되는 겁니까? 그렇죠. 아, 현재 가톨릭 가르침은 네. 이제 그것도 안 된대요? 금지하고 있는 거죠. 어이구 세상에 무서워라. 역시 성당을 안 다니길 잘했네. 생기면 무조건 나아라 이런 말이군요. 낙태는 살인이다 이렇게 간단히 이렇게 규정하는 가톨릭의 그 일부 습관은 저는 반대합니다. 그렇게 간단히 처리할 일이 아니고 낙태를 앞둔 여성과 그 여성과 관계된 그 남자의 그 엄청난 고민을 그렇게 간단한 문장으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 또 낙태를 찬성하고 여성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주장하는 분들이 생명 존중 사상이 그렇게 희박한 분들이 아니다. 그걸 가톨릭에서 좀 더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그 참 태아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것만큼 살아있는 사람, 그렇죠. 살아있는 사람의 또 처한 환경과 또 사정을 헤아릴 줄 알아야 하는데 너무 단도직입적입니다. 또 그렇게 또 단도직입적으로 태아는 그 낙태는 살인이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그렇게 세심한 분들은 또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예를 들면 아직 태어나지 않는 태아의 생명을 존중해서 낙태법 폐지 서명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그 진실성이 사람들에게 전달되기 위해서는 예를 들면 지금 살아있는 생명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온 그동안의 행동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국가보안법 폐지 100만인 서명운동 했습니까? 가톨릭 교회가 안 했잖아요. 예를 들면. 또 가난으로 불평등으로 고생하는 살아있는 사람을 위해서 그동안 서명운동을 하고 그렇게 했느냐. 그런 질문을 누가 할 때 어떻게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제가 태어나지 않은 생명에 대한 관심을 줄이라고 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살아있는 생명에 대한 관심은 그동안 보여주었느냐, 그리고 앞으로 보여줄 것인가, 이것도 사람들이 동시에 천주교측이 묻고 있다는 걸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오히려 가톨릭이나 종교가 해야 될 일은 낙태라는 어려운 결정을 내린 사람들의 받을 고통을 그렇죠. 보듬어주고 위로해주는 것이 종교의 역할이 아닌가. 전 그런 생각이 그걸 들어요. 프란치스 교황이 말씀하는 거예요. 낙태에 관계된 분들을 우리 가톨릭 교회가 어떻게 위로하고 보듬을 것이냐, 이 주제를 더 신경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단죄하고 악마화하고 이렇게 야단치어서는 이게 끝이 아니다. 종교가 할 일은 누구를 단죄하는 것이 끝이 아니에요. 그건 과정 중에 하나 절차지. 마지막은 결국은 고통받는 사람 끌어안는 거거든요. 예. 그게 어떤 죄든 간에 뭐 박근혜나 이명박 끌어안을 필요는 없지만 하여튼 그래서 이 낙태 문제는 나하고 의견이 다르다, 교회와 의견이 다르다 그래서 내버려치는 게 아니고 낙태 문제로 고뇌하고 낙태를 해서 지금 고뇌하는 많은 사람들의 고통을 교회가 어떻게 나눌까, 그걸로 더 신경을 좀 썼으면 하고 바랍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 낙태하는 분들에게 이제 중절하는 분들에게 네. 페널티를 주는 건 다 없애버리고 그렇죠. 그걸 하지 마요. 왜 그런 거래? 끝까지 어떻게든 생명을 잉태해서 낳는 분들에 대한 이런 그 포지티브 뭐 그렇죠. 인센티브 예. 이런 걸 또 드리는 게 어떨까? 제가 영국에 갔는데 우리 교민분이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 10대 여성인데 애를 낳으면요 나라에서 집을 준다고 합니다. 그 집도 뭐 이상한 집 주는 게 아니라 좋은 집 줘. 그 10년 지나서 그 집을 이제 나가야 될 시점인데 나 그냥 여기 살겠다? 그렇게 준다는 거야. 이 애를 낳으면은 진짜 기본적으로 뭐 낙태 여부를 떠나서 나라가 키운다. 태어날 때부터 낳자마자 나라가 키운다. 이런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는 것이죠. 솔직히 옛날 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아이가 한 명 태어나면 온 마을이 키운다고. 옛날에 그런 말도 있었잖아요. 네. 이 결국에는 한 생명이라는 것은 요건 우희종 교수님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한 생명이라는 것은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에서 시작이 되고 인간들과 인간들 사이의 관계에서 시작이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낙태를 하느냐 마느냐를 생명의 소중함을 놓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유물론자들이다. 아, 생명이라는 물질만 놓고 얘기하고 굉장히 기계론적 생명관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냐. 마치 MB처럼. 예. 그렇기 때문에 인간과 인간 사이 관계라는 측면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를 너무 기계론적으로 하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다. 예. 사정이 어떻건 간에 뭐 맥락이 어떻건 간에 애를 가진 그런 여성들을 사회적으로 환대하고 대우해주고 또 얼마나 고생이 많겠습니까 라면서 공감해주고 이런 가운데 또 출산하면 그때부터 나라가 키워주는 뭐 교육, 보육 문제 다 해결해주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이 아이의 장래까지도 국가가 설계해주는 이런 시스템이라면은 그래서 애를 낳으면은 그 가족에게도 또 엄마 자신에게도 아버지에게도 유익이다. 뭐 유익이란 표현이 뭐 이렇게 바람직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행복이다, 소망이다. 이럴 때는 아니 왜 낙태를 합니까? 뭐 낙태는 그렇게 반대를 하면서도 또 그냥 애를 낳고 싶어서 애는 한 명 낳고 싶어요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은 또 권장을 안 하잖아요, 우리나라가. 네. 지금 이 얘기가 낙태를 문제를 비롯해서 또 이렇게 결혼 없이 아이만 낳는 문제, 뭐 인공수정의 문제 굉장히 좀 얘기가 복잡하거든요. 여기에서 도도히 흐르는 것에 대해서는 좀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낙태 찬성론자들과 반대론자들의 글을 참 여기 오기 전에 많이 한번 보았습니다. 예. 근데 양쪽 다 안타까움이 좀 있습니다. 낙태를 반대하는 분들은 그 낙태를 찬성하는 분들의 그 고뇌를 너무 이렇게 얕잡아 보는 경향이 있어요. 생명 존중이 없는가? 그렇게 이렇게 생명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는가? 성을 그렇게 유의로 하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걸 좀 보셨으면 뭐 좋겠어요. 쥐들은 또 그렇게 안 하는지도 묻고 싶고요. 네. 그리고 낙태를 찬성하는 분들은 낙태를 반대하는 사람을 뭐 보수다, 꼴통이다, 이 낙태의 사회 경제적 그 모습을 잘 보고 있지 않다. 여성의 차별의 역사를 좀 외면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사실 많이 과장되게 해석하는데 사실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그걸 다 감안하고도 생명을 존중하는 분이 있다는 걸 인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아유 참 생명 존중 사상 그것도 매우 중요하긴 하지만은 이게 기계적으로 율법적으로 적용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렇죠. 보다 더 큰 생명 존중의 가치는 없는지 그래서 달리 이 낙태 문제를 바라볼 여지는 없는지 함께 고민해 봤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오늘 낙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결론은 뭐 일도 양단처럼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해야 한다 하지 말아야 한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포괄적으로 우리 사회 시스템까지 다 들여다보는 가운데서 낙태 문제를 접근해야 한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이게 바로 오늘의 결론인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하는 거 다 의미 없다. 예, 그렇습니다. 자, 오늘 시오 개업을 얘기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예수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동력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우리 소장님, 네. 가난한 예수는 누가복음인데 네. 지금 마가복음, 마태복음도 나왔죠. 그렇죠. 마가복음은 슬픈 예수, 슬픈 예수, 마태복음은 행동하는 예수, 네, 행동한 예수.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은 가난한 예수. 아, 내년에 나올 예정인 요한복음은 기쁜 예수. 벌써 지필에 네, 들어가셨습니까? 들어갔습니다. 기쁜 예수. 네. 웃긴 예수 이건 없을까요? 뭐 다섯째 복음 하면 웃긴 예수 할까요? 예수님이 웃었다는 얘기는 성경에 나와 있진 않지만은 분명히 적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셨다. 네, 아. 요한복음에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셨다. 자, 웃는 예수도 한번 나중에